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부에서 어려움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은 외부에서 오는 방해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 모두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은요, 이제 내부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면 오히려 교회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안타깝게도 팔을 가르고 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내부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레슨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5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백성들을 서로 나뉘어지게 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게 했을까요? 바로 심각한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 5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흉년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걷어가는 높은 세금이 문제였고, 세 번째는 유대인 부자들이 유대인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탈취해 갔던 높은 이자의 대리금 문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오는 흉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기득권층이 유대인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탈취해 가고 있었던 이 높은 이자의 대리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대상은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기득권층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했습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자, 가난한 백성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 내려고 이미 자신의 땅들을 다 저당 잡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당 잡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갖다 팔 것도 없었고 팔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자녀들마저 이제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기득권층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궁지에 몰린 형제를 돕지는 못할 망정 너희 형제들에게서 받을 것 다 받고 탈취해 가느냐? 너희는 형제의식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느헤미야의 책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형제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식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항상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유다의 이 기득권층은 돈에 욕심이 나서 같은 형제들마저도 노예로 사서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끝까지 받을 것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들 안에 형제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 대하듯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이 아무리 급해도 가족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끼리는 서로 노예 계약을 쓰고 컨트랙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꾸짖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간 우리 형제들을 열심히 도로 찾아왔는데 당신들은 형제들을 노예로 사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이며 당신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형제의식이 사라져서 돈 때문에 노예를 사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 일어나죠.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곧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남이었던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 가족의 아버지로 인식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옆에 성도들을 형제자매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이방인 보듯이, 남 보듯이 남으로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하필 성만찬을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왜냐하면 성만찬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이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만찬 때문에 성만찬 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처음부터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만찬을 통해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게 함으로
서로 분열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리마인더, 그런 거룩한 성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만 잘 먹고 남들은 남이기 때문에 뭐 굶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이 유다 기득권층 사람들처럼 자기만 잘 살고 가난한 백성들은 굶든지 말든지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말든지 내 일이 아니다, 남 일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형제의식이 사라져갈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식이 회복되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는 쉽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른 게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까? 교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보다 더 까다로운 종교재판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 저 지체를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서 다른 성도를 향해 이방인 보듯이 남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정말 내 형제에게 하듯이 내 자매에게 하듯이 하는 이 형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 이 공동체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상류층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의 기득권, 상류층은 느헤미야의 이 책망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기득권층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페르시아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는지 오늘 우리가 다 보고 배워야 됩니다. 먼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18절 끝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자신은 자기의 권리를 차마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혜택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일 자기의 테이블에서 유다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권리를 다 챙기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진정한 모습이, 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모두를 오늘 부끄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보여줘야 하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곳곳에서 등장하게 될 때 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의 백성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연합 집회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보통 유명한 게스트 스피커가 오시면 예배에 늦게 등장합니다. 찬양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본당에 들어오시거나 예배당 맨 뒤에 있다가 찬양이 끝나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한참 일찍 들어오셔서 아직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고 찬양팀이 한참 연습 중인데 예배당 제일 앞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앞에 앉아버리시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 옆에 뒤에 함께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앉아버리시니까 당시 저 같은 전도사들 다 함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예배당에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게 제 눈에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는데, 이건 이재철 목사 부흥회가 아니구나, 오늘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목사도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범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10마디, 100마디 하는 것보다 모범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면 말 많이 안 해도 따라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상류층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4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비밀은 비밀로 간직하는 게 목적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만 비밀로 간직하라고 비밀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외에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딱 2번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광경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볼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범이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본 자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못 본 자들은 사실 불행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브라질이 왜 계속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브라질 아이들은요, 월드컵 우승하는 걸 봐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올 거라는 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2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 4강에 오를 때만 해도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2년도 우리가 이탈리아 격파하고 4강 갈 때 손흥민 같은 10살짜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범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범을 통해 유다 백성 상류층 전체가 다 회개하고 바뀐 겁니다. 전 세계에 인기를 끌었던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는 잭, 기억나세요? 그 잭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전 남자들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잭은 사실 가상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월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화려한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월러스 하틀리는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끝까지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연주했다고 하는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3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월러스 하틀리처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다시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무턱대고 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본인이 먼저 가신 길을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에게서 본 모습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정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내면의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역사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범을 보고 책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이 참된 회개는 과연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내일로 미뤄보겠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give back to them immediately, 지금 당장 돌려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하게 됩니다. 벌써 다음에 회개할게요 라는 마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실 때 회개해야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이 더 딱딱히 굳어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항상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 번 죄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굳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셨을 때가 은혜 받은 때이고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걸 밀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더 이상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주시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말을 통해서 두 번째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다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그동안 탈취했던 이자를 다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서 다행히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소망 때문에 저렇게 자기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걸 배워야 되겠죠. 바로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느헤미야 5장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구절에 적혀 있는 가장 아름다운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보상받기 원하면 느헤미야처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느헤미야처럼 살려면
하나님께 상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갚음 받으려고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우리는 주면 또 어느 정도 받아야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받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항상 그냥 타고나기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주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었을까요? 19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주는 거보다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받는 것이 훨씬 넘쳐나고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면 그 봉사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은혜 안 넘치고 흉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의 잔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은혜 넘치는 잔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잔이 아닌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만 그건 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잘 받아낼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마다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시대가 정말 목말라하고 찾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형제의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서로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